우리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 통혼하지 말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 시간 말씀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의 타락은 이미 그 앞에서 예상되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특히 솔로몬의 타락은 그 작은 틈들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많은 여인들,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여인으로부터 오는 우상 숭배들을 막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그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있었던 시대보다 더욱더 부흥하며 더욱더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과 그의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에 대한 관심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셀럽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드냐에 따라 대중들의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상품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구매해서 품절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솔로몬의 아내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개인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은 자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존경하는 솔로몬의 아내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참여하는 일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의 범죄는 이 우상을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함으로써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그 길을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위치는 너무나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우상 숭배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욱더 빠르게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한 것은 솔로몬 스스로의 지혜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변 나라의 여인들과의 결혼은 단순하게 솔로몬이 여자들을 좋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한 이유는 그 여러 나라들과의 외교적인 것들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친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역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그동안 중국과 무역을 하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당연히 6.25 전쟁을 통해서 서로 적대 국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역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우리는 다시 중국과 무역하는 나라가 되었죠. 그와 같이 이 솔로몬의 행복, 어쩌면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한 것은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역이 가능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 성장을 통해서 부를 쌓게 되고 솔로몬은 또 이 부를 통해서 수많은 말을 사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의 이 결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은 누구와의 결혼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공주와의 결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 당시 굉장히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유명한 것이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말은 정말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의 말은 어떻게 보면은 군수 물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그만큼 많은 기병과 또 그 당시 병거라는 것을 타고 다녔죠. 말과 어떻게 보면 수레를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굉장히 그 당시는 강력한 전략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되고 함부로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과 가까운 나라, 특히 적대 국가에서는 절대 팔지 않는 게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바로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이 말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말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솔로몬은 더욱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와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에게 또 이집트와 너무 멀어서 무역할 수 없는 나라들에게 솔로몬은 말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군사력과 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지혜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7장 14에서 22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첫 번째, 타국인을 왕으로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군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되는데 그거를 이집트에서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세 번째,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의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율법을 평생 옆에 두어서 읽으며 자기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첫 번째 규례, 타국인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을 어긴 거예요.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로몬에게는 불리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솔로몬은 굉장히 지니어스하게 서로의 외교적인 관계를 가깝게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너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솔로몬 같이 똑똑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주변 국가들과 친해져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솔로몬에게 너무나 불리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사실은 단순하게 솔로몬을 이렇게 옥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기 위한 목적이 이 규례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하게 모든 사람들 이외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 땅에서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왕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당연히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훈련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의지하는 게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장 엄청난 죄로 보이지는 않아요. 당장 엄청난 타락의 결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돈을 많이 모은다고 이게 죄입니까?
많은 여자들과 결혼하는 게 굳이 죄라고 할 수는 없었겠죠. 그 당시 사회에서는 부인이 두세 명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자녀들을 그 당시 낳기 위해서 많은 여인들과의 결혼도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선 허용되는 범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에게는 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군사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또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도 안 되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자 타락의 길로 달려가게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보다 가장 부흥을 이루어냈고 정말로 나라가 너무나 부유해서 은은 돌멩이로 취급했던 그 영광은 솔로몬이 죽게 되자 어떻게 보면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타락을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대적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돼요. 솔로몬에게 위기가 찾아왔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지만 솔로몬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멀어졌는지 그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보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는 나라가 온전할 것이지만 솔로몬이 죽게 되면 나라가 분열될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는 분열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신앙의 왕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타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짜 유다의 왕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왕들은 많지 않았어요. 몇 명 안 돼요. 거의 다 솔로몬보다 더욱더 심하면 심했지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멈추지 않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의 타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세탁이 되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한 가지 강조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때들이 여러 번 있었죠.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이 타락하기 이전에 3번이나 있었어요. 타락하고 나서 2번, 성경에서는 총 5번이네요. 아무튼 3번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천번제를 드렸죠. 이 천번제라는 건 1000일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한 번에 드려지는 천번제를 한 번에 드려지기 때문에 이루어진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은 번제의 제단이 한 번에 천번을 한꺼번에 드렸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스케일이 다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사울 왕과는 달랐어요. 사울 왕은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다 멸절시켜라 할 때, 양과 염소가 아까워서 그걸 남겨놓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천번제를 한 번에 드리는 그런 것을 보입니다. 플렉스죠. 그런데 이런 천번제를 드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뻐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이 아니네.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왕기상 6장 13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완전히 다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사랑받는 자입니까? 내가 만일 열왕기상 9장 4에서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모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마다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에 대한 열정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름대로 자기 방법으로 섬겼죠. 그러나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줄 때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해라. 이거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런데 성경은 왜 계속해서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것일까요? 솔로몬을 단순하게 속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약속 관계예요. 계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계약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서로가 서로 간에 어떤 협의를 통해서 계약이 맺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 협의를 맺었는데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인 것처럼 솔로몬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인 언약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고 솔로몬을 축복하고 싶어도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벗어나면 그 축복을 누릴 수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하는 일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 언약의 조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 조건을 지키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게 되면 이 언약이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들, 우리 자주 들어보는 게 나가도 축복을 받고 뭐 들어가도 축복을 받고 밥그릇에도 축복을 받고 가축에도 축복을 받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뭐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밥그릇도 저주를 받고 뭐 가축도 저주를 받고 모든 일에 저주를 받는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하시겠다는 내용보다는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에서 엇나간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에서 벗어나지 마. 언약에서 나가면 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언약에서 나가지 마 라고 말하고 있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기 스스로의 똑똑함을 믿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빠르게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게 언약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할 때 항상 반복되는 말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언약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그 왕들이 그 언약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 언약을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마. 너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줄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와 관계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는 경우도 꽤 많아요. 에이, 저렇게 복을 받아놓고서 넘어지냐?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생각하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를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나름대로 막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막 드려주고 싶어 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과 염소가 아까워서 모든 것을 멸절시키지 않았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 한꺼번에 플렉스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천번째. 근데 이 천번째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한 행보 중에서 하나는 천번째 그 이상을 드리게 됩니다. 아마 그 양과 염소를 잠시만요. 네,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양과 염소를 천번째 수준이 아니라 만 마리의 그 양과 염소 그 이상을 하니까 드리게 돼요.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숫자를 하니까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재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전 바깥 뜰에서 화목제를 드렸다고 해요. 이거는 정말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해서 외교적으로 관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군사력과 부를 축적해 나갔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다른 세상의 왕들에게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엇나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적인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철저히 의존하고 의지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타락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의존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도 진짜 의존해야 될 건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뭔가 이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힘도 못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 지혜를 찾고 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과거 타락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 또 이렇게 군사력의 하나님 이런 걸로 생각하고 바알은 농사와 관련된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조상신, 바알은 자신의 물질을 풍요롭게 만드는 신으로서 섬겼어요. 정말로 어리석죠.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로, 내 삶 따로, 하나님 따로, 내 지혜 따로, 하나님 따로, 내 전공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솔로몬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날 우리들이 이 솔로몬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솔로몬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언약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이것이 언약의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인데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새 언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언약의 조건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 언약의 조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새 언약의 성도들은 스스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 언약의 조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언약의 조건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삶이 변화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조건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스스로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이 진짜로 실제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면 우리가 예보를 볼 때 비가 온다는 것을 봤으면 이것을 믿고 우산을 챙겨 나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모든 것들이 실체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닥쳐오는 상황과 당장 닥쳐오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볼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 믿음을 통해서 성립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어떻게 보면 가장 강조하는 믿음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강조하지 못하는 것이 또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언약의 조건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벗어났을 때 그가 타락의 길로 걸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로 타락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단순하게 인정하고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셔야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언약 가운데 있어야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노력으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죠. 그리고 자기가 이미 죽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을 가볍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자기를 판단하실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들이죠. 바울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을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부족하게 여기고 연약하게 여기는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설교를 통해서 솔로몬을 배웠고 솔로몬의 타락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그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그 언약 가운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정말로 그 언약 가운데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로 믿음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를 내시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